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 예,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한 몇 달간 읽었죠. 계속 읽었던 연기의 이 상류단 니까야가 주제별로 묶여져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앞에 연기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읽었어요. 12연기법에 대해서 앞에까지 건 한 권 반 이상을 우리가 계속 연기에 대해서 읽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 학원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연기법이 끝나고 이제 다른 주제로 이제 들어갑니다. 상류다니까에는 주제별로 모은 경, 그리고 그 안구따라니까에는 숫자별로 모은 경, 1, 2, 3, 4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지루하던 12연기가 끝나고 오늘은 이제 다른 걸로 갑니다. 자, 오늘은 이제 관통상류따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처음에 손톱 끝경입니다. 여기 손톱 끝경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기수국고도원에 머무실 때 손톱 위에다가 이렇게 작은 흙을 이렇게 묻혀요. 얹어다 놓고 제자들한테 물어요. 야, 내 손톱 위에 있는 흙이 많으냐? 아니면 저 대지에 흙이 많으냐? 이러니까 아우, 당연히 대지에 그게 많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래, 바로 그거와 같이 4번입니다. 견해를 구족하고 관통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들에게 괴로움이 대부분 멸진하고 해소되어 남아있는 괴로움은 아주 적다. 손톱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손톱 위에 흙만큼. 그리고 그에게 남아있는 괴로움은 멸진하고 해소된 이전의 괴로움 무더기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나니 이제 최대 7색만이 남아있다. 7색만이 남아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류과죠. 그죠? 예류. 예류과를 얻는다. 자, 견해를 구족하고 관통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예류과를 얻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류과는 사실상 우리가 사과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류과나 일례까지는 그렇게 나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류과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류과를 얻었다는 것을 모를 뿐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연목경. 자, 연목경도 마찬가지예요. 연목경은 뭔가 하면 이제 이제 아주 큰 연못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구나. 괜찮아요. 됐습니다. 예. 아, 아주 큰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풀을 하나 딱 뜯어가지고, 거기 이제 물을 딱 찍어요. 그래가지고, 음, 물을 찍어서, 여기에 묻혀있는 물하고, 저 넓은 데 있는 물하고, 어느 게 많으냐? 라고 이야기를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손톱위의 경은 흙을 손톱 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했지만, 연목경은 풀을 하나 뽑아가지고 풀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찍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4번, 이와 같이 견해를 구족하고 관통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들에게 괴로움이 대부분 멸진하고 해소되고 남아있는 괴로움이 아주 적다. 그에게 남아있는 괴로움은 멸진하고 해소된 이전의 괴로움의 무더기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에도 10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나니 이제 최대 7색만 더 남아있다. 예류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똑같은 내용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페이지 넘겨서 합류하는 물경.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강 두 개가 이렇게 합류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물을 하나를 이렇게 길러 오르면 이 물과 저 강물의 물이 어느 게 많으냐 해가지고 이와 같이 한 사람은 또
최대 7색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함유하는 물경 2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땅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땅경 한번 볼게요. 367페이지. 자, 어떤 사람이 대추 씨만한 구슬 7개를 대지 위에 놓는다고 하자.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것이 더 많은가? 거기 놓인 대추 씨만한 7개의 구슬인가? 아니면 대지가 더 많은가? 아까 그거랑 손톱경이랑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내용도 똑같아요. 예. 자, 땅경도 똑같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 바다경도 내용이 똑같고요. 바다경도 이제 그 큰 바다에서 두세 방울 물을 길어 올리면 어느 게 더 많아요? 그럼 뭐 당연히 바다에 있는 물이 많죠.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견해를 부족하고 관통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대부분 멸진하고 해소되어 7번만 그 생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예류가에 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다경 2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의 비유경 1, 2, 3 이것도 똑같이 산의 비유경 1은 히말라야에 가가지고 겨자씨 아주 작잖아요. 요만한 거 7개를 나눠 놔놓고 예? 그거하고 히말라야 산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크냐? 말도 안 되는 말을 부처님이 자꾸 비유를 하시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그 공부를 제대로 견해를 구족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 예류과에 들어서 7생밖에 나지 않는다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산의 비유경 1, 2, 3까지 했습니다. 자, 요게 손톱경부터 해가지고 관통상류따 첫 번째 품, 예, 관통상류따 손톱경부터 해서 예, 그 산의 비유경 3까지 다 끝났습니다. 예, 쉽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류가에 드는 방법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견해를 완전히 구족한다. 견해를 구족한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사성제나 팔정도를 완전히 꿰뚫어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꿰뚫어 알아도 예류과에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류과에 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5계를 지키면서 예류과에 드는 방법이 있고 예. 그래서 예류과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 스스로 예류과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류과나 솔직히 일레까지는 저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한 번씩 예, 남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나는 최소한 예류나 일레까지는 최소 예류는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요소 상류도 할게요. 자, 요소가 다투. 예, 다투입니다. 다투 상류따입니다. 이 다투는, 이 다투는 주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뜻으로 쓰여요. 여기는 요소로 이야기를 했지만, 다투할 때 우리가 이제 뭐를 하는가 하면, 그 색성량 미촉법, 안이비설신의 이것도 하나의 요소 다투고, 그리고 또 지수화풍 이것도 다투고, 모든 요소 이런 것들 뭐 감각적 욕망, 악이 해코지 하고자 함 뭐 이런 것들도 다 그 요소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요소라는 다투 이거는 주로 우리가 쓰이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육경과 육경의 다투라고 요소라고 써요. 예. 자, 요소경 한번 볼게요. 부처님께서 그 기수국 고도관에 머무셨어요. 페이지 넘겨서 3번입니다. 자,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요소들의 다양함인가? 눈의 요소, 형색의 요소, 눈의 아르마리의 요소, 귀의 요소, 소리의 요소, 귀의 아르마리의 요소. 뭐예요? 육건, 육경, 육식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18개죠. 그죠? 18개를 여기에서는 지금 부처님께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또 코의 요소, 냄새 요소, 그 냄새의 아르마리 요소, 이래가지고 안디비설신의 색성량 미촉법, 그리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예, 신식, 의식 해가지고 육건, 육경, 육식을 지금 다양한 요소들이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비구들이여 페이지 377페이지 육건, 육경, 육식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요소들의 다양함이라고 한다. 끝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요소는 뭐냐? 바로 육건과 육경 그리고 육식을 합쳤는 것을 요소라고 한다. 자, 감각접촉경입니다. 자, 감각접촉경은 뭔가 하면 이 요소들이 다양함에 반하여 감각접촉의 다양함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육근이 어떤 대상에 접촉을 했을 때, 예? 대상이 육경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만호, 육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감각 접촉격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눈이 어떠한 대상에 부딪혔을 때 육식이 일어나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코가 어떠한 냄새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코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지 그냥은 안 일어난다. 그게 바로 감각 접촉경의 핵심입니다. 간단해요. 이거예요. 예. 자, 안임경 한번 볼까요? 안임경은 뭔가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육근이 있잖아요. 예? 육근이 있어서 눈이 어떠한 대상에 부딪혀서 감각 접촉에 의해서 눈이 부딪혀서 어떠한 식이 일어나지만 식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눈에 대상이 있고 그것이 접촉이 돼 가지고 눈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바로 안인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4번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요소들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감각 접촉의 다양함은 일어나지만 감각 접촉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요소들의 다양함이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을 반영해 가지고 눈의 감각 접촉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서 식이 일어나 가지고 예 하지만 식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감각 접촉이 일어나고 눈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안임경입니다. 예, 너무 쉽죠. 당연한 말을 지금 부처님이 괜히 쓸데없이 하고 계실 정도로 그렇게 해요. 자, 느낌경입니다. 자, 느낌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느낌경도 우리가 육건이 있죠. 안입이 설신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육경에 접촉을 하죠. 대상에. 뭐 테레비, 난 지금 보살님을 보고 있으니까 화면에 내가 지금 접촉을 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아, 보살님이 지금 책을 펴고 계시는구나라고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뵀을 때 보통 여기에서 육식이 일어나면 요까지인데 여기 느낀 경험은 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접촉을 해가지고 그 육식이 일어났기 때문에 느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지금 예를 들면 뭐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보살님을 이렇게 뵈니까 지금 좋은 느낌이 일어나겠죠. 그죠? 예, 같이 공부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육건과 그 육근이 눈이 육근 중에 안입이 설신의 중에 눈 가지고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눈이 어떠한 대상 화면에 부딪혀서 그래서 육식이 일어나요. 보살님이 계시다는 육식이 일어나는데 육식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쉽죠, 그죠? 예, 느낌경 2도 똑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 밖에 5개 해가지고 요소경은 예 그냥 형색의 요소 3번에 비구들이 어떤 것이 요소들의 다양함인가. 형색의 요소, 소리의 요소, 냄새의 요소, 맛의 요소, 육색 성량 미촉법을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요소라는 건 타투라는 것은 다툭하니까 그 문신을 보고 타투라고 그러죠. 근데 요소가 본래 빨려로 다투입니다. 타투가 아니고 다투. 근데 이 요소는 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건, 육경, 육식을 가지고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대부분이다. 그리고 나머지 또 요소는 우리가 지수화풍 4대 요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수화풍 4대 요소 같이 4개의 요소도 있고 이런 요소들이 있다. 예. 자, 인식경. 자, 인식경 이거는 자, 인식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그리고 인식이 어떻게 이제 그 바뀌어지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육건이 육경. 예. 자, 5번 읽어볼게요. 페이지 넘겨서 384페이지. 자,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요소들의 다양함을 반전하여 인식의 다양함이 일어나고 인식의 다양함을 반전하여 사유의 다양함이 일어나고 사유의 다양함을 반전하여 열의의 다양함이 일어나고 열의의 다양함을 반전하여 열기의 다양함이 일어나고 열기의 다양함을 반전하여 추구의 다양함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추구를 발전으로 하여 나중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획득의 요소까지 일어나요. 근데 획득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추구까지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육근이 내가 지금 저 테레비를 보고 있어요. 테레비를 딱 보고 있으면 접촉해 해가지고 테레비라는 육경 대상에 부딪혔죠. 그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육식이 일어나죠. 예? 육식. 아, 테레비구나라고 내가 인식을 해요. 그죠? 인식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테레비를 보면서 내가 사유를 하는 거예요. 아, 사유를 조금 하다 보면 아, 테레비가 저 10년도 넘었네. 짱네, 오래됐네. 이러한 사유를 하게 되면 내가 열의를 가지게 돼요. 그 열의는 뭔가 하면 아, 테레비를 바꿔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열의를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제 저금을 하겠죠. 저금을 해서 추구를 하게 되겠죠. 새로운 걸 사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그 돈을 가지고 획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인식경은 뭐를 말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텔레비로 이야기했지만 다른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육근이 육경 어떠한 대상에 부딪혀 가지고 접촉해 가지고 육식이 일어났어요. 육식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인식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인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유를 하게 돼요. 아, 저 테레비가 오래됐구나. 아니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참 그렇구나라고 하게 되면 열의를 가지게 돼요. 예, 내가 옷을 바꾸면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만족하면 만족한다. 그럼 여기서 끝이겠죠. 그죠? 그런데 옷이 만약에 나쁘다든지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열의가 일어나고 열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사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추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획득이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안임경. 밑에 안임경 또 있죠. 385페이지 안임경. 자, 이 안임경은 뭔가 하면 아까 앞에도 안임경이 하나 있었죠. 앞에 안임경은 뭐였는가 하면 안입이 설신의 육근과 예? 그, 그 육경에 부딪혀서 접촉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육식이 일어나 가지고 느낌이 일어나는데 느낌 때문에 거꾸로
육식이 일어나고 느낌 때문에 대상이 있고 이게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아린경은 뭐냐? 바로 그 육근이 육경에 부딪혀서 육식이 일어나서 그게 바로 인식이잖아요. 인식이 사유를 하고 그 다음에 열의를 가지고 열기를 가지고 추구를 하는데 추구를 하고 획득을 하게 되는데 이 추구 때문에 거꾸로 열기가 일어나고 열의가 일어나고 사유하고 인식하고 예? 육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것은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눈이 어떠한 대상에 부딪혀서 육식이 일어나서 인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유를 하고 거기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어떠한 열의가 있고 이게 순서지 아닌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뭘 사야 되겠다 추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텔레비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리고 대상이 접촉이 거기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인경의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순서대로 육군이 육경을 대상을 접촉을 해가지고 육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사유를 해서 열의를 가지고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추구를 해서 획득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자꾸 테레비 가지고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이걸 부처님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내 눈이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 상에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부처님이라는 인식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사유를 해요. 나도 부처님 돼야 되겠다. 열의를 가지죠. 열기를 가지고 나도 부처님 되도록 노력을 추구를 막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비록 마지막에 아란이 되면 바로 획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추구를 내가 아란이 돼야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막 열기가 막 도로 생겨나고 있잖아요. 예? 사유를 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죠? 12연기법은 문명부터 해가지고 순관, 역관이 해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지만 이 사유라든지 요소 이거는 육건이 항상 기본이 돼야 되지 다른 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거꾸로 육견, 대상, 접촉 이렇게 올라오지는 못한다는 게 바로 안인경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해가요? 네. 예, 이해는 가죠. 예, 그럼 됐어요. 예, 안인경.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든지 우리가 생각을 하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안입이설신어예요. 예, 육건. 그게 어떠한 대상이랑 접촉이 됐을 때 식이 일어나고 그 식이 일어나는 데서 바로 사유를 하게 되고 사유를 함으로써 열의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추구를 하게 되고 획득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그 5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형색의 요소를 반영하여 형색의 인식이 일어나고 형색의 인식을 반영하여 형색의 사유가 일어나고 형색의 사유를 반영하여 형색의 열의가 일어나고 형색의 열의를 반영하여 형색의 열기가 일어나고 형색의 열기를 반영하여 형색의 추구가 일어난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인경은 추구 때문에 열기가 일어나고 열기 때문에 열의가 일어나고 거꾸로는 안 된다는 게 안인경이에요. 자, 감각접촉경 1입니다. 자, 감각접촉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감각접촉경 1, 3번 한번 볼까요? 387페이지 3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요소들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인식의 다양함이 일어나고 인식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사유의 다양함이 일어나고 사유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감각 접촉의 다양함이 일어나고 감각 접촉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느낌의 다양함이 일어나고 느낌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열의의 다양함이 일어나고 열의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열기의 다양함이 일어나고 열기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추구의 다양함이 일어나고 추구의 다양함을 반영하여 획득의 다양함이 일어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앞에서 제가 육근이 육경 육식에 접촉을 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 어떠한 다양한 사유가 일어났을 때 이 사유의 다양함을 반영해 가지고 예? 어떠한 감각 접촉이 여기에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한다는 내용 똑같습니다. 네.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감각 접촉형 2도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차근히 읽어보시면 예. 안인경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순서대로라는 거예요. 육권, 육경, 육식이 육권이 육경의 대상에 접촉을 해가지고 육식이 일어났을 때 이 육식을 보고 인식이라고 하고 인식을 사유를 했을 때 사유가 열이로 바뀌고 열이를 반연으로 해서 열기가 일어나고 열기를 반연으로 추구가 일어나고 추구를 반연으로 획득이 일어난다. 예. 이거는 어디든 다 접목이 돼요. 제가 테레비하고 부처님하고 두 개 다 이야기를 했죠. 그죠? 예. 똑같습니다. 예. 자, 페이지 넘겨서 392페이지, 일곱 요소품. 자,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수화풍도 요소고, 그리고 육권, 육경, 육식도 요소라고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일곱 요소는 뭔가 하면, 일곱 가지 요소가 있나니, 빛의 요소, 아름다움의 요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유처, 비상비비상처, 상수멸이다. 이러한 일곱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자, 요소경 392페이지 일곱 요소경 3번 제가 읽었습니다. 예. 자, 일곱 가지 빛의 요소, 아름다움 요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요처, 비상, 비비상처, 상수멸.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비구가 물었어요. 야, 이런 요소가 있다 하는데 빛의 요소는 무엇을 반연으로 해가지고 빛의 요소가 있느냐 물으니까 어둠을 반연으로 해서 있대요. 그리고 그, 그 아름다움의 요소는 더러운 것을 반연해서 예, 알아진대요. 반연해서 아름다움의 요소가 있대요. 예를 들면 빛의 요소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아름다운 거는 더러운 것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보면 아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자 그리고 또 공무변처는 물질을 반영하여 알아진다라고 해요. 자 공무변처부터 뭐예요? 무색계가 뭐예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비상비비상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맞아요. 그렇죠. 그죠. 네 개죠. 그죠. 자, 그러면 공무변체는 제일 먼저 무색계 중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반영하겠어요? 색계죠. 색계는 네. 뭐예요? 물질이죠. 그래서 물질. 물질을 반영해서 공무변체가 일어나고 그럼 공무변체 다음에 식무변체는 또 무엇을 반영해서 일어나겠어요? 아, 공무변처를. 예, 공무변처. 예. 그러고 무소유처는 음, 신부변체를 반연해서 일어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예, 일어나진다라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 일곱 요소경이나 사실 이런 거는 솔직히 난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부처님께서 왜 이런 일곱 요소경을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순서대로 우리가 이게 선정에 드는 게 아니거든요. 꼭 내가 순서대로 1, 2, 3, 4선 들어갔다가 공무변처, 신고변처, 무소유처, 예,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러면 갑자기 공무변처에 쓱 들어갔다. 이러면 물질을 반영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행의 단계에서 제가 수행이 얕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신무변처도 마찬가지예요. 공무변처를 내가 반영해서 들어갔는지 안 반영해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예, 의식만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단계들을
왜 부처님이 이런 법문을 했는지를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거를 반영해 가지고 자기 밑에 거를 반영해서 그게 일어난다라고 하지만 우리 수행에서는 절대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 갑자기 쑥 비상비비상처 갈 수도 있고 갑자기 무소유처 들어갈 수도 있고 수행하다 보면 그렇게 되집니다. 예.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근원 이성경. 예. 이 근원 이성경은 뭔가 하면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일어난다라는 게 바로 이 근원경의 핵심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3번. 비구들이여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은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근원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악의에 대한 생각은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근원이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코지에 대한 생각은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근원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꼭 근원 없은 경이 아니라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해서 알잖아요. 연기잖아요, 연기. 모든 것은 여기는 근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연기법에서 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사실 우리는 연기법까지 공부했는 사람이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과연 있나. 그리고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지 혼자서 일어나는 것은 없다. 이거 연기를 우리는 연기만 알면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제 그 하나의 비유를 들어요. 396페이지 7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마른 풀로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마른 수풀에 떨어뜨린다고 하자. 만일 그가 손과 발로 즉시 그 불을 끄지 않으면 수풀에 의지해서 사는 생명들이 큰 재앙을 입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미 일어난 올곧지 못한 인식을 즉시 제거하고 끝내고 없애고 존재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서 속상함과 절망과 열병이 있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나쁜 곳에 태어날 것이다. 자,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은 수도 없이 하루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나쁜 생각도 일어나고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악한 생각도 일어나는데 그 선하지 못한 십선법에 반대되는 그러한 생각들이 일어날 때는 마른 풀에 불이 탁 붙었을 때 빨리 안 끄면 그게 활활 타오르듯이 우리가 그 일어나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서 나쁜 생각이 일어남을 그것을 빨리 없애버려야지. 안 그러면 온 그 수풀을 다 태우듯이 우리의 분노, 정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나쁜 곳에 악체에 태어남진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근원 이성경의 핵심은 아까 뭐라고요? 모든 것은 근원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원인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뭐 이야기 하나마나 똑같은 게 바로 우리는 연기법을 공부했는데 연기가 뭐예요? 서로 의지해서 일어나지 무명 때문에 무명에 의지해서 행이 있고 행을 의지해서 연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는 아주 하찮게 그냥 읽어 나가면서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벽돌로 만든 강단경. 벽돌로 만든 강단경도 자, 한번 부처님께서 나띠가에서 벽돌집에 머무셨어요.
거기서 이제 부처님이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니까 예 세존이여라고 비구들이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요소를 반연하여 인식이 생기고 견해가 생기고 생각이 생긴다. 자, 요소는 내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육견, 육경, 육식. 육경, 이거를 육식. 가장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이 육건이 육경의 대상에 접촉을 해서 육식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견해가 생기고 생각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삿다 가짜나 존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처님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은 자들이라는 견해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자, 내가 바르게 깨닫지도 못했는데 나는 바르게 내가 지금 수행을 잘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깠잖아요. 그것은 아주 위력적인 요소가 있나니 그것은 바로 무명 때문이다 그래요. 예, 무명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게 생겨나지 정말 무명이 제거되고 제거된다면 그러한 말, 저열한 말, 이런 말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이 벽돌로 만든 강단경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 없고요. 자, 저열한 의안경. 자, 저열한 의안경.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처님께서 유유상종에 관해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401페이지입니다. 저열한 의안경. 자, 3번부터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요소에 따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저열한 의향을 가진 중생은 저열한 의향을 가진 자들과 함께 모이고 좋은 의향을 가진 중생은 좋은 의향을 가진 자들과 함께 모이고 어울린다. 이거 뭐예요? 유유상종이죠. 그죠? 예? 네. 예. 비구들이요. 과거에도 그랬고, 예? 그리고 미래에도 이렇게 서로 유유상종끼리 모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저열한 의향의 경입니다. 자, 포행경 402페이지. 지금부터 계속 이제 그 유유상종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자, 포행경. 자, 부처님께서 라자가 왕사승에 독수리 봉산에 머무를 때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인 마모칼라나 존자, 가사파 존자, 아누루타 존자, 우빨리 존자, 아난다 존자, 대와다타도 이제 같이 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는 다른 비구들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 저 사리푸타 존자가 그 많은 비구들과 함께 포행하는 게 보이지? 그러니까 예, 보입니다. 하니까 야, 사리푸타 존자가 그 통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저기 같이 걷는 사람들은 전부 다 큰 통찰지를 가졌다. 그리고 목갈라나 존자 저기 저 포행하는데 많은 비구들과 함께 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예, 보입니다. 하니까 목갈라나가 신통력 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기 저 비구들은 전부 다 신통력 가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유유상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행경 그 뭐라카노 천안제일 아나율 존자 예? 안 울었다죠. 안 울었다죠. 안 울었다가 함께 걷는 사람들 보이나 하면서 그래 저기는 전부 다 천안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같이 포행을 하고 있다라면서 유유상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행경입니다. 예. 유유상종. 예, 유유상종은 부처님이 옛날에 중국 그 고사성어가 아니라 옛날에부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어다. 예, 포행경에서. 그리고 지금 개송이 있는 경, 이것도 똑같습니다.
개성이 있는 경도 계속 그 유유상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작용 페이지 넘겨서 408페이지. 예, 이것도 3번만 조금만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요소에 따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과 함께 모이고 어울린다. 양심이 없는 자들은 양심이 없는 자들과 함께 모이고 어울린다. 수치심이 없는 자들은 수치심 없는 자들과 함께 모이고 어울린다. 적게 배운 자들은 적게 배운 자들과 함께 모이고 어울린다. 게으른 자들은 게으른 자들과 함께 모이고 어울린다. 마음 챙김을 놓아버린 자들은 마음 챙김을 놓아버린 자들과 함께 모이고, 통찰지가 없는 자들은 통찰지가 없는 자들과 함께 모인다. 이 비구들이요, 과거 중생들도 요소에 따라 함께 모이고 미래 중생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끼리끼리 유유상종끼리 모인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작용 1이고 믿음이 없는 작용 2도 똑같습니다. 유유상종,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양심 없는 작용. 자, 양심 없는 작용은 그러면 유유상종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예? 양심이 없는 자들은 양심이 없는 자들끼리 모이고, 수치심이 없는 자들은 수치심이 없는 자들끼리 모이고, 통찰지가 없는 자들은 통찰지가 없는 자들끼리 모인다. 그 내용입니다. 읽으면 똑같습니다. 자, 수치심이 없는 작용. 이거는 양심 없는 거 말고 수치심이 없으면 수치심이 없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417페이지. 적게 배운 작용. 적게 배운 자들도 똑같죠. 적게 배운 사람들끼리 모인다. 이 이야기가 바로 똑같습니다. 예. 자, 420페이지. 업의 길품입니다. 여기도 계속 끊임없이 유유상종이에요. 삼매에 들지 못하는 작용. 자, 삼매에 들지 못하는 작용에서 삼매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랑 모이겠어요? 삼매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과 모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행이 나쁜 작용. 계행이 나쁜 작용은 계행이 나쁜 사람들과 그 같이 그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5가지 학습계 목경. 자, 요거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요소에 따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생명을 죽이는 자들은 생명을 죽이는 자들과 함께 모이고 어울린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들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들과 함께 모이고 어울린다. 삿된 언명을 하는 자들은 삿된 언명을 하는 자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그리고 방일의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의 물질을 섭취하는 자들은 방일의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는 자들과 함께 모이고 어울린다. 그러니까 5개를 지키지 않는 애들은 5개를 지키지 않는 애들끼리 모인다라는 게 바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7가지 업경.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8가지 구성요소의 경. 자, 8가지 구성요소는 뭔가 하면 바로 8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요소에 따라 함께 모이고 함께 어울린다. 페이지 423페이지 3번입니다. 삿된 견해를 가진 자들과 함께 모이고, 자, 8정도 중에 예, 정견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정견을 가진 자들끼리 가지지 않은 자들끼리 모이고, 정사유를 하는 자들은 정사유를 하는 자들끼리 모이고, 정사유를 하지 않는 자들은 정사유를 하지 않는 자들끼리 모이고, 아까는 5개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를 했지만 이제는 8정도에서 비유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8가지 구성요소경입니다. 이 8가지 구성요소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정도 외우죠? 네. 예. 그 8가지를 비유를 해가지고 했는 게 바로 유유상종입니다. 자, 10가지 구성요소의 경, 페이지 넘겨서 424페이지. 10가지 구성요소 경은 뭔가 하면 8정도 플러스 지혜, 해탈 2개를 플러스 해가지고 10가지 구성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가지 요소품입니다. 자, 네 가지 요소는 뭐가 있어요? 지수 화풍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426페이지 네 가지 요소경 비고들이여 네 가지 요소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이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예. 자, 깨닫기 전경입니다. 깨닫기 전경. 자,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보살이라고 부르죠. 잘. 보살. 예. 3번 제가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내가 깨닫기 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땅의 요소의 달콤함이며 무엇이 위험함이며 무엇이 벗어남인가? 무엇이 물의 요소의 달콤함이며 무엇이 위험이고 무엇이 벗어남인가? 무엇이 불의 요소의 달콤함이며 무엇이 위험함이며 무엇이 벗어남인가? 무엇이 바람의 요소의 달콤함이며 무엇이 위험함이며 무엇이 벗어남인가? 자, 4번. 자, 427페이지 4번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문득 이러한 생각이 일어났다. 땅의 요소를 반영하여 일어나는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이 땅의 달콤한 요소이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땅의 요소는 우리 몸이잖아요. 그죠? 물의 요소는 우리 안에 흐르는 액체, 혈액, 오줌, 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불의 요소는 우리 몸에 있는 열기, 따뜻함. 그리고 바람의 요소는 지금 우리가 내가 손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는 이게 전부 다 바람의 요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육체적 즐거움과 이것이 바로 땅의 요소의 달콤함이다. 그럼 위험함은 뭔가? 이 육체가 항상하면 되는데 땅의 요소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한 것이 바로 땅의 요소의 위협이다. 그러면 땅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길들이고 탐욕을 제거하는 것이 땅의 요소로부터 벗어납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4번에 그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땅의 요소가 우리한테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을 줘요. 배고플 때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죠. 그럼 육체가 편안하죠. 그죠? 만족스럽고 막 즐겁죠. 이것이 바로 땅의 요소의 그 달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요소의 위험은 뭔가? 이 육체가 항상 하면 되는데 육체가 병들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땅의 요소의 위험함이에요. 그러면 땅의 요소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땅의 요소에 대한 욕심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벗어남이다. 이것은 물, 불, 바람 요소도 똑같다. 4번에 되게 중요합니다. 427페이지 4번. 예,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7번 428페이지 7번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더 이상 나의 태어남은 없다라는 지화견이 일어났다. 부처님은 지수화풍 4대 요소를 달콤함, 위험, 벗어남을 봄으로써 아라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죠? 이거를 보고 아란이 됐다라면 우리도 머리로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즐거운 즐거움이 있지만 이것이 위험함도 있다. 그 위험함이란 뭔가 항상 변하고 고정되지 못하고 변해만 가야 되고 예, 무상하고 그것이 위험함이라면 그것에 벗어나면 뭔가 바로 그 탐욕을 줄이는 것이다. 그 육체를 항상 보존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줄이든지 이러한 것이 바로 그, 그 땅의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인데 이거로 해가지고 부처님이 바로 아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시고 계시는 게 바로 그 깨닫기 전경입니다. 부처님의 중요합니다. 자, 유행해성경. 예.
유행해성경도 지수화풍 4개 가지고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일 없다면경. 만일 없다면경은 뭔가 하면 땅의 요소에 위험이 없다면 예? 싫어할 리가 없고 싫어할 리가 없으면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해탈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일 없다면경. 예. 430페이지 만일 없다면경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 모든 땅의 요소에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염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늙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항상 18세 몸 아프지 않고 그대로만 있으면 그것이 위험한 요소가 아니죠. 그냥 즐겁기만 한 요소죠. 그죠? 그렇게 살면 되는데 항상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험한 걸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싫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호하고 염호 다음에 뭐예요? 이욕, 해탈이잖아요. 미호. 해탈. 이런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그 해탈을 하는데 만일 없다면 경에서는 땅의 요소에 위험이 없다면 그리고 물의 요소에 위험이 없다면 그리고 그 불의 요소에 위험이 없다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의 요소에 위험이 없다면 우리는 염호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괴로운 경, 기뻐한 경, 그리고 일어난 경, 사문 바라문경, 사문 바라문경 3은 사문 바라문경 이것도 맹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지수화풍 4대의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 내용이 똑같이 오는데 사문 바라문경 3번은 조금 틀립니다. 436페이지 사문 바라문경 3번은 좀 틀려요. 한번 읽어볼게요. 3번 한번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땅의 요소를 꿰뚫어 알지 못하고 땅의 요소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땅의 요소의 소멸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땅의 요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지 못하는 자는 그 누구든지 사문들 가운데서 사문이라 불릴 수 없고 바라문들 가운데서 바라문이라 불릴 수가 없다. 자, 부처님이 무조건 그 즐거움, 위험, 벗어남 여기에서 이제 조금 본문이 조금 업그레이드 됐어요. 뭐냐 하면 고진멸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땅의 요소를 꿰뚫어 알지 못하고 땅의 요소를 꿰뚫어 알면 어떻게 돼요?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땅의 요소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원인을 알지 못하고 집이죠. 집, 원인. 그리고 땅의 요소의 소멸을 알지 못하고 멸이죠. 그리고 땅의 요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도닦음으로 인도하는 거 도죠.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로서 이제 지수화풍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사문바라문경 3편의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고진멸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다 공부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했거든요. 2시간 동안 읽었는 게 이겁니다. 정말 연기법에 얼마나 질렸는지 연기법 오늘 안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대요. 건 책 한 권 반 2권 가까이를 막 12연기 왔다 갔다 읽고 하다가 이제 연기가 이제 지난번에 끝이 났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너무 좋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스님. 자, 수고하셨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예.